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청소년 잡지인 TKM에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를 살해하려 하다가 붙잡힌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만이던 두 친구는 서로 뚱뚱한 몸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함께 거대한 삶을 나눴지요. 살 때문에 첫사랑에 차였는데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함께 울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가족들의 권유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면서 20kg를 4개월 만에 뺐지요. 자매들 잘 들으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변화된 여성의 몸을 보면서 매우 아름답다 라고 칭찬 일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살을 안 뺀 이 친구가 배신감에서였든지 아니면 거절당함에 의해서였든지 그 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을 했지만 그 뚱뚱한 몸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람들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만 인간 심리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자기 사랑, 자기 애입니다. 아무리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지인으로 교제하고 사귀어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 전혀 다른 인간관계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복음과 같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지요. 자기 사랑.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받는 자리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죽은 자리로 와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으라, 이런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스스로 주인된 노릇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 나의 욕구대로 살려는 것, 내 계획과 뜻대로 살려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돈과 시간과 에너지, 인간 관계, 인터넷 서핑 등등을 무한히 쏟아내죠. 그 쏟아내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향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게 가장 이롭게 되는 것, 내가 가장 만족스러울 만한 것, 그것을 향해 우리의 전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분노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장애물과 원수가 생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 거치적거리는 것이, 그것이 장애물이고 그가 바로 내 원수입니다. 저를 그렇게 노려보지 마십시오.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됨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의 여혐 사건 아시죠? 여성을 혐오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여자들이 걸치적거려서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해치기로 작정했다. 얼토당토 않지요? 이게 과연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걸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싶으면 그가 장애물이 되어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 삶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목적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죠? 자기에 관해서 no,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성향을 거절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지요. 우리 성약교회는 1973년 8월 26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원로 목사이신 김달수 목사님이 여기 새마을 동네,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새마을 동네의 한 가정의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옥상에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부흥해서 별도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전했지요. 그러던 중에 이 처음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주인이 곧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을 김달수 목사님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 어려울 때 그 옥상에다가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곧 운명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희한하죠? 우리는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언제나 자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자기에 대해서 너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리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닌 주님께 맞추라고 말씀하시요. 그것이 신자된 정체성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자인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비전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보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모세와 바로가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더불어 신랑이 하듯 대적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바로는 놓아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애굽 재앙과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는 이 문구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문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 섬기다는 말이 있죠.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고대 신앙에서는 주인을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자유케 함은 바로에게 붙잡혀 있어 바로를 섬기는 거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려는 이유였습니다. 모형론이라고 하죠. 모형론. 이 모형론에서는 애굽왕 바로는 사탄 혹은 죄를 말하고요. 애굽은 사탄의 나라. 그래서 애굽에서 놓였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신약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의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말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본연의 위치와 역할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는 것이 원래 이상적인 모습이었지요. 즉 우리의 부름받음은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라는 부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도록 하는 부름받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의 뜻대로 가서는 안 돼 라고 거절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주님을 우리가 뒤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뒤를 따르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배경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때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라는 말로 되어 있죠. 그 원문대로 하자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몰아붙이고 꾸짖기 시작했다.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항변하다는 이 리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실 때, 꾸짖으실 때,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실 때 그 단어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꾸짖으시며 내쫓으시더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아주 거칠고 강렬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마주 대하고 있다가 등을 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보이신 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을 보이셔서 뒤로 돌아서시고 등을 보이심으로 베드로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와 나의 위치는 이런 위치다. 너는 나를 이끌려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뒤로 물러서 있어라. 너를 이끌 자는 나이다. 너의 뜻대로, 너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신분 상승,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것을 계획했습니다. 기획된 메시아죠. 자기들의 의도대로 만들어낸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충돌이 일어나니 베드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를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고 다른 것을 앉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할 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야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서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주장해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감과 절망으로 의미 있고 더 높은 삶을 살지 못하죠. 마치 양이 목자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양을 길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길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게 되돌아갈 수도 없고 목자를 만날 수도 없는 처지를 말해요. 그러면 곧 그것은 저 절벽으로 떨어져 죽거나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은 또 다른 어떤 것과 맞물려 있어야 조화와 질서와 평화를 누린다고는 그러한 개념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양과 목자. 그렇죠? 양은 목자를 따라야 평안이 있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죠. 자꾸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적용시키지 말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이 구속이나 얽매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를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뒤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은 주님의 뜻 뒤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주님 비전 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주님 뒤로 물러서 있으십시오. 주님 뒤로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앞서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계획,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 계획과 그 뜻을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받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상되는 일을 말씀해 주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좇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끌어안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날마다 매 순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주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그 위치, 그 역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최선 다해서 그의 도구가 되는 것이 주님의 주도권, 주권에 인정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혹은 우리가 품었던 비전과 계획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변화와 우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위치나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조차 주님의 요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것을 찾아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그 말씀대로 거기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권능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 그 주권을 인정해서 그 순간 주님 주권에 순복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저자 마이클 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보통 평범한 신자의 길을 무시하고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다른 신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중요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미래를 기다리다가 매일의 평범한 신자의 삶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위대한 일을 기다리는 동안 평범한 하루하루에서 풍성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진 시간들을 낭비해서 쓸모없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순간순간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사는 삶이 먼저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을 깨닫고 그 은혜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일 삶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침노하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답은 아시죠? 답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침노하고 정복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미한 일, 주목받지 못하는 일, 그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되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적인 일들에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거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비전에 손발을 맞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의 삶의 활동에서 사소하다, 실증난다, 무의미하다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것들을 다 떼내버려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본 회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꺼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불행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고 쉬게 하는 것이요 죄상의 기쁨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요 쉼을 얻는 것이요 기쁨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나 오그돈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한 찬송가 485장 가사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 지고 가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상 구기고 있지 말아요. 활짝 웃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신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꺼이 짊어짐으로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